10월 8일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익숙함에서 오는 뭐라 그럴까요? 좀 무덤덤함이라고 하나요? 무뎌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며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 하여금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 앞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수많은 세상 속의 일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배하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앉으셔서 우리 이제 이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부르실 때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내 눈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나로 하여금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여기한 주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참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곳곳에서는 지금도 전쟁과 폭력과 분열과 또 유린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죽음 앞에 참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감화해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의를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율법이 있기에 은혜가 필요하고, 죽음이 있기에 생명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십자가는 끝도 아니요 죽음도 아닌 영원한 생명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힘있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하나님의 복음에 잇대어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다른 공간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이웃 어린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전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이 세상을 주님의 복음으로 다시금 재건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전 인생이 그 말씀으로 해석되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받으신 주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소식 우리 먼저 함께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었는데요. 우리 10월 22일 주일 저녁 7시에 미란마에 있는 Christ Way Baptist Church에서 저희 교회가 속한 남침내 교단 Broward Baptist Association의 Annual Meeting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 또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은 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2023년 ACP 우리 침례 카드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보시고 또 작성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저희가 남침내 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이제 연말 우리 교회 프로파일을 업데이트를 이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는 아마 교회 성도님들을 뭐 등록교인, 뭐 출석교인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남침내 교단에서는 침례를 받은, 제가 지금은 세례도 제가 이렇게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를 받은, 침례를 받은 교인들을 교회의 교인이라고, 멤버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안 받으면 교회를 못 다닙니다가 아니라 교회 멤버십의 차이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전에 침례를 뭐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뭐 정확한 날짜 몇 월 며칠 몇 시 뭐 이거는 아니고요. 대략 몇 년도 뭐 몇 월쯤 뭐 이렇게 표시하셔도 될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안에 저희 교회 이제 처치 프로파일을 업데이트를 해야 돼서 여러분들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안 받았습니다라고 하시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근데 목사님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이제 저희가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성탄절 또는 우리 부활절 때 우리가 세례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 fall 피크닉을요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펜브룩 파인에 위치한 CB 스미스
파크에서 모이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어린이교회 이시선 선생님께 문의하시면 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교회 카카오 단톡방을 통해서 아마 이 조금의 정보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위해서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친구들, 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초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대한 캠페인이라고 하면 캠페인이고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 구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전에 10분 전, 15분 전에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10분 전에 나오면 그 예배가 더 은혜롭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마음 속에 우리 안에 준비된 마음, 예배자로서의 준비된 마음, 예배의 중요성, 또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지요. 여러분, 분주하고 어린 아이들이 있고 멀리 계시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준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예배, 준비된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드리신 예물 우리 함께 응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서서히 사라져버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가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며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교만한 어리석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작은 것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의 가정도 기업도 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늘 부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지금이라는 순간을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런 모습도 저런 모습도, 이런 어려움도 저런 어려움마저도 허락하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요 계획하시며 섭리이심을 깨달아 알므로 주님께 맡기고 내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드려짐이 있는 곳에, 헌신이 있는 곳에, 순종이 있는 곳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축구의 종주국 그러면은 영국이다라고 다들 말씀하실 것입니다. 영국의 프로리그를 EPL이라고 하죠. 뭐 English Premier League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공 잘 찬다는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가장 탁월한 전술가들, 감독들을 모셔와서 뭐 다른 리그와는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중계료와 또 자본을 바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인기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총 38라운드의 경기, 그러니까 38경기를 하고요. 그 안에는 22개의 팀이 있어서 뭐 밑에 떨어지는 팀들은 그 하부 리그로 떨어지기도 하고 밑에서 잘하는 팀들이 올라오기도 하는 그러한 리그인데요. 올해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는데 7라운드 경기에서 7번째 경기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심판의 실수가 이 뭐 탑 오브 더 탑 리그에서 생깁니다. 우리 한국 선수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이라는 팀하고요, 이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뭐 막강한 강호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리버풀하고 경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리버풀의 선수가 득점을 한 거예요. 골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골이 업사이드다라는 판정이 부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요즘에는 VAR이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판단이 잘 안 되는 것을 비디오 판독 룸에서 그 안에 있는 VAR 심판들이 뭐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여러 각도에서 또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의 눈이 볼 수 없는 것까지 잡아내는 거예요. 업사이드는 사람이 공보다 먼저 나가는 것, 공격수가 먼저 나가는 거니까 뭐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선을 쫙 가지고 와서 뭐 여기 엉덩이가 조금 더 먼저 나가도 뭐 이게 반칙이다라고 불고 이러는데요. 비디오 판독실에서 판독을 했는데 토트넘 선수의 발이 뒤로 쭉 뻗어 있으면서 그 발 뒤꿈치가 공격수의 공보다 더 앞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골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골을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하고 그 경기를 그 2주 전인가 보고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그 판독이 없이도 눈으로 봐도 이거 업사이드 아니야. 이 골 먹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업사이드라고 생각하고 경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경기가 진행되니까 경기를 중계하는 사람도 이거 완전히 잘못된 판단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뭐 그 경기에서 리버풀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일도 있고 이래서 결국은 토트넘이 이겼는데 만약에 그 판단이 다르게 나왔다면, 정확하게 나왔다면 경기의 흐름이라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 골 때문에 먼저 골을 넣은 리버풀이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경기였어요. 경기가 끝나도 이것 때문에 너무 말이 많으니까 영국 프리미어 리그 심판 진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잘못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잘못 판단이 될 수가 있나? 컴퓨터로 다 보고 이런 슬로우 모션으로 다 봤는데 어떻게 판단이 됐나라는 말이 끊어지지 않자 이 심판 EPL에서 그 VAR 비디오 판독 룸에서 그걸 봤던 심판들의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승부를 조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미스테이크, 휴먼 미스테이크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실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녹취된 그거를 보여줬는데 내용이 대략 이런 거예요. 그 비디오로 판독을 했던 심판들은 부심이 업사이드라고 판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골을 인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보니까 업사이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판한테 무전기로 뭐라고 연락을 줬냐면, 판단이 맞았습니다, 제대로 판단하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업사이드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심은 부심이 업사이드라고 판단을 기를 올렸기 때문에 판단을 잘했다라고 하는 거는 업사이드가 맞구나 라고 해서 업사이드입니다, 경기 진행하십시오 하고 경기가 진행이 된 거예요. 경기가 진행이 되니까 VAR 룸에서 계속 녹화된 대화 내용이 뭐냐면, 왜 경기를 진행하지?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멈춰야 돼요, 이거 멈춰야 돼요, 이 대화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EPL의 룰은 심판이 판단을 내리고 경기가 지속이 되면 다시 멈출 수를 못해요. 번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주절주절 드렸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엉뚱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이게 아닌데, 분명히 내가 봐도 이게 아닌데,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잘못 착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음을 저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 서신을 쓸 때는요, 사도 바울 나름대로의 그러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9월 한 달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가 한번 이런 설명 드린 적이 있거든요. 히브리서의 기자를 우리가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의 기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틀렸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글을 쓰는 형식이 히브리서 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글을 쓰는 그 스타일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 스타일은요, 그 서신 앞부분에 인사와 소개가 있어요. 나는 사도 바울이고, 내가 이것을 쓰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봐도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씁니다, 그들에게 씁니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또 교회론적인 의미를 나누면서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의 상황들을 이제 하나씩 짚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요, 분명히 이 앞부분 인사와 소개는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1장 10절부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요. 그리고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했냐,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이 4장까지 계속 다루어져요.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면은 4분의 1을 지금 그 내용만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과 토트넘하고 리버풀하고 축구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눴지요. 우리 오늘 안수 집사님께서도 복음에 대해서 기도 속에 정말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해 주셨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왔는데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교회를 내가 아무리 오래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사고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 우리가 아무리 익숙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직면하지 않고서는요, 복음 앞에 벌거벗겨짐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죄의 문제를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범한 악한 행동이기 이전에, 아니면 세상의 법적인 관점에서, 세상에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우리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innocent, 죄가 없다. 그래서 판사가 땅땅땅 때리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러한 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죄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할 수 없는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므로 이 땅에 죄가 넘치게 되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며칠 전에는 또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이제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슬라믹 지하드가 이제는 자기가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갈등이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계속되어지는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에 또 그 안에 엮여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눴던 인종차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제노사이드의 문제라든지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악함, 인간의 쾌락을 쫓아가는 이 모습 때문에 정말 우리는 죽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축구 경기처럼요, 고린도 교회도 분명히 이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였거든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도 이 복음을 붙잡고 이제는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라고 시작된 그러한 교회였지만, 그 축구 경기처럼요, 때로는 그러한 여정 속에 우리의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복음과 함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1장 10절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인사, 이 앞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복음이었어요.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복음을 붙잡고 너희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는데,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7절 은사의 부족함도 없었던 너희들이었는데, 그런데 결국에 10절 이하의 말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그들을 갈라놓고 분쟁케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복음 외의 것이라는 거예요.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복음으로 충분했던 사람들이요, 언젠가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너무나도 황당한 이유인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아볼로로부터 들었다. 나는 이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야, 너는 아볼로? 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나는 베드로한테 들은 사람이야. 어디서 까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나는 바울 선생님이 나한테 세례를 주신 분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외에 무슨 이런 급한 일이 있었나? 예, 복음이면 충분해야 되는 그들이 복음 외의 것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른 것들, 복음 외의 다른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서 시작된 공동체였는데 복음이면 충분하기에 이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전하며 살겠다고 세워진 교회고 그러한 그들이었는데 복음 외의 것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다라고 하는 길도요, 우리가 순간에 그러한 이정표를 놓쳐버리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복음에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우리 안에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전하고 뭘 자랑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했어요. 그냥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종교와 신앙의 수준을 표적으로 판단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믿는 신이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보여주는가, 이걸 가지고 그게 참된 것인가 참되지 못한 것인가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싹 다 물리쳐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진짜냐 가짜냐, 그 종교가 좋은 종교냐 나쁜 종교냐를 판단한 거예요. 힘이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없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니 왜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왜 이런 일들도 해결해 주지 못해?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도 낫기도 못해주면서 어떻게 그게 진짜야? 어떻게 그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믿을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에 이러한 생각이 더 붙여지기 시작하면 복음이 살살 사라져요. 아니 너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외우고는 있죠. 툭 치면 나오죠. 우리 커버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셔야 돼요. 네. 지겨울 정도로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복음 외의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복음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신 내 삶의 컨디션, 내 문제에 해결되어지고 안 해결되어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휘청휘청거려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날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이거 진짜 계속 교회 다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모르겠어, 한동안 교회도 안 다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헬라 사람들은요 이 얼마나 절묘하고 정말 심오한 이 지혜의 가르침이 그 안에 있냐 없냐를 따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학적인 헬라 사람들은 이 지혜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가지고
광장에서 논쟁하고 또 토론하는 것을 그렇게 즐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피아, 참 지혜를 얻는 것을,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을 남들이 그렇네요라고 남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종교, 괜찮은 종교, 참된 종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철학적인 심오함이 있어야 돼요. 뭔가 처음 들어보는 것, 그동안 몰랐던 것. 그래서 헬라의 문화는요, 그러한 지혜를, 새로운 지식을 사랑하는 문화였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똑같은 게 경험할 때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뭔가 새로운 걸 찾잖아요. 새로운 경험을 좀 해야 되고, 새로운 말씀을 좀 듣고 싶고, 그동안 안 들었던 거에,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동안 내가 들었던 게 좀 뭔가 복음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복음이 사라져버리면요, 본질이 없어져 버리면, 비본질적인 것에 붙잡히기 시작하면 내 감정을 자꾸 이렇게 근질러주는 것에 귀가 쏠려요. 그 사람들 모르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 몰라. 우리만 알아. 우리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계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면 몰라 하는데 귀가 가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또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해요? 우리는 뭘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우린 그걸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그냥 우리끼리 있으니까 아주 톡 까놓고 얘기하면, 아주 이런 세계 종교적인 관점을 놓고 보면 우리께 조금 빠지긴 빠져요. 여기 뭐 능력이 있고, 뭐 홍해를 가르고, 뭐 이렇고, 뭐 기도하면 빵빵 뛰어하고, 뭐 치유의 역사, 뭐 예언, 뭐 이러고 있고, 이쪽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로 뭐 이거 좀 새로운데, 이런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을 자랑하고요, 당시에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을, 그리고 너무나도 정말 아픈 최고의 그러한 사형 집행의 모습을 우리는 자랑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24절에서 그런데 부름을 받은 우리는, 부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됩니까? 아주 짧게 이렇게 탁 결론을 지으면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 복음이면 충분한 이유 첫째는,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가치를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참된 가치를 알면 그게 내 능력이고 내 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뭔가를 덮어 씌워야지 그게 내 가치인 줄 알아요. 나중에 다 벗게 되는 날이 오잖아요. 세상에 학위를 덮어 쓰고 세상의 직업을, 타이틀을, 돈을, 명예를, 뭔가를 다 뒤집어 써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무엇도 그것으로 인해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귀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알면 내의 가치를 알아요. 나의 가치를 알면 쉽게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뭐가 없고 뭐가 있고 때문에 이리로 휘청거리고 저리로 휘청거리지 않아요. 힘들 수 있죠. 그런데 그 힘든 걸 어떻게 극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복음을 통해,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온전한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됩니까? 왜냐하면 오직 복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거든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죄의 문제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지 못해요. 내가 정말 그런 것 없이, 여러분 우리가 뭐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허물, 죄를 덮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뇌물을 자기가 있는 돈으로 뇌물을 주고 자기가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걸 덮으려고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안 덮어져요. 세상 사람들 눈에 안 보일 수는 있지만 덮어지지는 않아요. 사라지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끝까지 발견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그거를 잘 기억하는 게 사탄 마귀가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아주 적절한 순간에 그걸 드러내서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복음이 근데 우리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 속에 포함되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서 어떻게, 어떤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발견하게 되고 복음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리고 그 능력과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잘못된 판단 속에, 아니면 내가 이정표를 잘못 보고 엉뚱한 길을 열심히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이곳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억울하고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봤는데 우리 인생이 되돌이표가 없잖아요. 리와인드 버튼이 없잖아요. 그냥 이거 잘못됐네, 잘못 들었네, 다시 돌려, 다시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하루가 지나면 주님 앞에 설 날이 이제 하루 더 가까이 왔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한국 드라마,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보는 것처럼 그 전 챕터로 못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고 그것처럼 부끄럽고 그것처럼 속상하고 후회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면은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시 한번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좀 부끄러운 사건 하나를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예수 영화, 그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는 그쪽에서 마게도니아 프로젝트라는 선교 파트에서 좀 일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중앙아시아 나라들을 많이 다녔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갔던 나라가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였는데요. 그 나라에 이제 알마티로 들어갔는데, 알마티는 수도는 아니지만 카자흐스탄 남동쪽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였는데, 그쪽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천산산맥이라는 높은 산이 있고 눈 덮인 산이 있고, 그것이 거의 국경처럼 중국이랑
맛부터 있는 곳이에요. 중국 쪽으로 넘어가면 뭐 신강성, 뭐 우르무치, 그래서 거기에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무슬람,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고요. 또 이쪽 카자흐스탄 쪽에는 위구르족이라는 또 굉장히 강경 이슬람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젊은 한국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슬람권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근데 팀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그 선교사님을 처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런 질문들 하잖아요. 선교사님, 어느 선교단체 소속입니까? 어디서 훈련 받으셨습니까? 어느 교회가 파송하고 어느 교회가 후원합니까? 이런 질문들 했는데 이분이 들어보지도 못한 교회, 작은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작은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고 좀 작은 선교단체 뭐 이런 데서 이제 소속이 돼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얘기하면 뭐 알을 수 있는 큰 교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그 선교사님과 생활하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이랬는데 사역이 끝나고 거기서 나오면서 알마티로 다시 차를 타고 나오면서 같이 갔던 팀원들이랑 나는 대화가 이거였어요. 너무 부끄러웠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디 교회가 파송했습니까? 어느 교회가 후원을 합니까? 어느 선교단체 소속입니까? 나쁜 의미로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뭐 무슨 대화 속에. 그런데 우리를 부끄럽게 했던 건 뭐냐면 우리의 관심은 어느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님이지, 얼마나 큰 선교를 하시지, 뭐 어느 교회가 후원을 하지, 이거였는데 일주일 동안 그분과 생활하면서 우리 눈에 비춰진 그분은 다른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한 거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어디서 많이 후원받고 이런 것도 없어서 뭐 나눠주는 것도 못해요. 어디서 무슨 큰 교회에서 뭘 막 사람들을 보내서 뭐 무슨 한국인의 마음으로 하고 뭐 한국 문화 음식 뭐 하고 이래서 사람 불러 모으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슬람 사람들이니까 밖에서 마음 놓고 전도 못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서 대화 나누다가 결국에는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얘기하냐고, 이 사람 큰일 날 소리 하냐고 가는 사람. 그럼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이러지 않아요. 그럼 또 걸어가다가 또 앉아있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거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그런데 본질인 복음을 덮어버리는 다른 게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선교 가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복음이 서서히 사라져버려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려요. 마치 잘못 판단한 그 축구 경기처럼. 그리고 나서는 열심히 뛰어봐야 그 결과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출발점이 복음이면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붙잡고 지금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능력, 그 지혜면 충분합니다. 내게 지금 무엇이 있고 없고로,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복음을 내가 한번 붙잡고 살아보겠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찬양에서 고백한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케 하는 게 참 많아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를 둔 엄마는 애들 때문에 지칠 때가 있고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 때문에 지칠 때가 있고요. 경제적인 그러한 궁핍함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바뀌지 않는 상황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관계 때문에 참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런 주의 손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뭐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붙잡을 때 이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magically 아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복음을 붙잡으면 그것이 이제 내 능력이 되고 내 지혜가 되는 거 말이야.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을 부르시다가 내게 주시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참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 주님이 아시죠? 지금 내 입으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너를 내 손으로 붙잡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까지도 지금 내 마음은 아직도 이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복음을 덮고 있는 모든 것 주님 벗겨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이 내 능력이 되고 복음이 내 지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손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도 고백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복음을 통해 내게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로 복음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고 복음을 통해 내게 확신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그 복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통해 나의 참 가치를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죄와 유혹과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기억하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족함 없이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에서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